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목재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대로 마지막 비유인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목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시려고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과 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은 언제이든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약속과 맹세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열처녀의 모습에서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총결론인데, 바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본문 31절 2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과 연결이 되고 또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있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25장 31절 말씀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24장과 25장 30절까지 오늘 본문 앞서까지 보면 주로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여러 나타날 징조들과 또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인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24장 25장의 말씀과는 이 전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구름을 타고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는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하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 모든 민족들 또 택하신 모든 사람들 다 함께 모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모읍니까? 그 천사들을 보내서 24장에서는 모으신다고 그랬고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그랬고,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보면은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왜 모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각각 구분하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그 왼편에 두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각각 구분하는 것 같이 그 서로가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와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여서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양과 염소를 분리한 그 목자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양과 염소는 이 낮이 되면은 대부분 똑같은 초장에서 구분이 없이 서로 자유롭게 섞여서 여기저기 풀을 뜯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저녁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이 사막 기후는 아주 기온이 확 내려가지고 매우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때문에 염소는 털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염소가 털이 많지 않으니까 따뜻한 그런 잠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반대로 양은 어떻습니까? 털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죠. 이 털이 너무 많아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쪄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분리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서로가 살기 위한 것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함께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마지막 날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일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양처럼 오른편에 두고 믿지 않는 자들을 염소처럼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본문 4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히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분리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불에 던져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당한 곳에 가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아무리 이 땅에서 살 때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 눈으로는 구분할 수도 없고 또 분리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요, 이렇듯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중간 지대는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런 심판은 그래서 불분명하지 않고 아주 명확한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 연옥이 있다고 얘기해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 중간 지대인 연옥에 가 있는데 뭔가 이 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면은 그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어디 봐도.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중간 지대는 없어요. 연옥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종말과 이 심판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이러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주님이 거기 보면 백보좌에 앉으셔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바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참된 신앙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아버지께 복받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믿지 않은 사람들,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모두가 다 저 천국 들어가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 그러면 재림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사람들을 모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렇게 분리해 주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 36절에 보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6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먼저 처음 4가지는 보면은요, 굶주림과 목마름, 나그네, 또 이 헐벗을 때 하는 것은요, 어려운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것이고, 반대로 뒤에 2가지, 즉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내가 먼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잘 대접하고 섬긴 그러한 경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찾아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잘 돌보고 섬기며 대접하면 이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믿음이 믿음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공로나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잘 믿고 또 순종할 때에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공로나 우리 행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믿음보다도 행함이 있는 어떤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된 사람들, 또 병원에 있고 또 아픈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이 믿음과 행함이라 하는 것 자체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 잘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또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런 아무런 행함도 없고 말만 한다면 이런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행함이 없이 그저 입으로만 돕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그들을 뭡니까? 배부르게 하고 입으로만 그들을 입혀준 사람들이죠.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하나도 보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다 거짓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다 헛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요,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또한 열심히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이 역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7절 4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빌었나이까? 오히려 반문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미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행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러게 오늘 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자신의 이러한 공적을 내세우거나 또 그걸 앞세우는 사람하고 또 자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자신이 삶에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주로 묵묵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믿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앞세워서 자신을 자랑하고 또 간증이라는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불고 나팔 불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행한 것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아무리 많은 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니.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잖아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자신은 잊어버렸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내 형제라는 말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사람들 중에 하는 그런 뜻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일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이 지극히 작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 하나님 일이 너무나 작게 생각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전혀 띄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 엄청난 일을 행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떤 분을 보니까 그 참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빨리 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가보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자기가 이런 도움을 받고 이런 도움을 받고 이런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진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행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찾아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런 돌보는 나라인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혀놓고 수종드는 그런 섬김의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이렇듯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서로 더 잘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 거기에 병든 사람,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겠죠. 왜 그럴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누가 만약 병들었다 그러면 서로가 달려들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또 치료해주고 또 협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가난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가면 내면을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서로 섬겨주고 어떻게든 그런 위로하고 어떻게든 격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는 그래서 아픈 사람도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오시는 이유가 바로 심판하시기 위함이신데요. 그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이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떠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본다게 한 것이라며 칭찬하시고 또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